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제가 마지막 24절은 다 함께 공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올바른 금식 태도, 올바른 재물 사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교부라고 부르는 요한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영혼의 원수는 굶주려서 연약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으려면 구제나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도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사람도 보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위선밖에는 없어요. 위선밖에는. 왜냐하면 인간이 겉과 속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면 매일매일 거칠을 해야 되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천국의 윤리는 그 마음의 의도와 기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식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표정을 자꾸 드러내요. 여러분 금식하면 때로는 고통스럽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저도 금식을 이렇게 해보면 금식하는데
참 이 넘기 어려운 고비들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하든 제가 제일 오래 금식을 해본 전 열흘 금식을 해봤어요. 그 열흘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생명과 바꿀 만한 일이 아니면 나는 금식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금식을 아주 간헐적으로 또 짧게 금식하는 것 외에는 저는 금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인데요. 그런데 3일을 금식하면 이틀 넘어갈 때가 힘들어요. 5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면 3일 넘어갈 때가 힘들고요. 일주일을 작정하면 5일 정도 되는 날 정도가 힘들고, 열흘을 해보니까 6, 7일 넘어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6, 7일 넘어갈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38일, 39일이 힘들다 그래요. 어떤 분은 39일 금식하고 40일을 못한 분이 계세요. 39일 금식하고 여러분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 이 경내에 묻혀 있는 김치 항아리를 보고 김치 항아리에 머리를 쳐박았대요. 그리고는 금식 실패했대요. 근데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왜 그것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금식을 할 때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올바른 금식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티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된 금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죠. 금식하는 이유는 전시용이 아니잖아요. 농성용도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 결단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이유가 없습니다.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박하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성결한 삶을 위한 경건 훈련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시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할 때 오히려 외모를 단장해서 사람들 모르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원이 있으므로 무엇을 했어요?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기도 했어요. 서원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하나님, 저는 죽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 관리를 잘못하고 나면 자신이 더 많이 살아요.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게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 옳은 금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금식, 봉사 등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는 즉시 무가치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은 이 땅의 보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쌓기 위해 애쓰는 삶은 예수님이 도래시키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최종 정착, 이 땅을 최종 정착지로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닌 여러분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할 여행지와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그 베드로 전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말씀해요. 흩어진 나그네를 대상으로 말씀하는데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뭐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잠깐 이곳에 체류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도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누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지금까지 다루었던 구제나 기도나 금식 등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21절에 말씀하심으로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재물은 언제든 사라져 버릴 수 있고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내 주머니에 물질이 있어요. 내 집에 물질이 쌓였어요. 내가 어딘가 여러분 물질을 짱박아 놨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배고픔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재물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성경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을 거기에다가 쌓아두거나 여러분 거기다 둘 것이 아니라 그 주머니 속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은 가난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 청지기가 마땅히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소리를 질러요? 재물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성경은 재미있는 또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더니 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돌들이 찬양할 때 돌들은 어떤 의도로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왜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을 안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할 일이지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나친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게 물질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드려야 될 것 먼저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아니면 지출해야 될 것을 먼저 여러분 구분을 하세요? 무엇을 먼저 쓰실까요? 저희 교육자들 예를 보면 제가 1980년도에 교회를 통해 첫 사례를 받았어요. 첫 사례를 받았는데 그 첫 사례가 3만 원이었어요. 그 한 달을 가지고 그 3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980년도라고 해서 3만 원 갖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선교원금 떼고 다른 원금 떼고 주일원금
떼고 나니까 돈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198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1985년도에 결혼했을 때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15만 원인가 13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저희는 월세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월세집에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 월세가 7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떼고 월세 주고 나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자가 어렵다는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힘들다는 내색을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요. 그 까마귀는 다양한 까마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건 주를 위한 건 먼저, 하나님께 대한 먼저. 이게 늘 습관이 되어 있어요. 늘 언제든지 그곳을 향해서는 주머니가 열려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땅에 이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땅에 감춘 보물은 안전하지 않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죽을 것처럼 어렵게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몸이 병들었어요. 내가 가야 돼요. 재물은 언제 써야 되는 재물이 내 손에 맡겨졌을 때 필요한 용도대로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 용도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미 먹어서 상하게 되거나 도둑이 훔쳐가기 쉬워요.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휘르르 날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시고 잘 보이게 해주시고 잘 찾게 해주셔서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보게 해주세요. 내 돈을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딘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는 대로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 은행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재밌는 세상이 됐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 사람 계좌 몰라도 여러분 돈 보낼 수 있어요.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만 알면 돈 보내는 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만 알면 계좌이체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면 상대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만일에 얼마 기간 동안 그 돈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게 다시 돌아와요. 내게.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참 이 나그네로 이제 왔어요. 그런데 나그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다가 여러분 더운 날 나그네가 왔으니까 그저 그릇에다가 냉수 한 그릇 담아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줄 게 없어도 이거 물 한 잔 줄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냉수 한 잔 줄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은 수고의 대가예요.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그것이 내게 유입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고민이 계층 간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상위 10%,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위 50%의 50배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절반이, 어려운 사람들 국민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게 50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되세요? 상위 50%가 이 전체의 94%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 50%가. 그러면 하위 50%는 6%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100명이 함께 살아요. 100명이 사는데 100명에게 여러분 얼마를 맡겼냐면 돈을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50명은 94만 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50명은 6만 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다면 그 6만 원을 가지고 사는 50명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50명의 삶은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시아의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아시아는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가 별반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아니에요. 일본 민주국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잘하는 국가예요. 경제 발전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이 계층 간 갈등도 우리나라는 1등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독일의 고등학생들에게 학교 시절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침없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늘 파티하는 것 같았어요. 늘 파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오늘 이 대학부에 들어가는 새내기들이 2명이나 새벽 기도를 하면 감사해요. 우리 새내기들에게 물어보면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그 친구들 대답은 뭐라고 대답?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았어요. 늘 경쟁 속에 치열하게 살았고 진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대학교 가고 요즘은 대학원 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졸업 후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취업이 계급이기 때문에.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을 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누가 하냐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임금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을 가든지 중소기업을 가든지 그게 크게 뭘 좌우하는 것 아니에요. 독일에 그 많은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들 우리나라처럼 대학 거기도 서열이 있긴 하대요. 그런데 서열이 바닥인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에요. 유명한 대학들. 벌써 학교가 생긴 지 7, 800년 거의 1000년 된 아주 전통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하위권에 있대요. 그리고 신생대 학교들이 상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상위권이냐면 학생 숫자에 비해서 교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 환경이 더 잘 조성된 이 학교들이 상위 레벨의 학교인 거예요. 굳이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이들이 경쟁하는 것, 이런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별반 시험도 없어요. 노는 것처럼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기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이 체육이나 문화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들은 해왔고, 그리고 어디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콘서트도 이들은 늘 즐기면서 그것을 보면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경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 속에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98%, 99%가 이 자유시장 경제주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의원이 600명이 넘는데요. 600명이. 지금 의원들 중에 이들이 자유시장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0명이라는 거예요. 0명.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두가 함께 더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고 약자들을 보충해주는 이런 경제관. 우리가 여러분 독일 총리 그러면 혹시 생각나세요? 여자분이시잖아요. 메르켈 총리. 이분이 여러분 기독당이에요. 기민당. 기독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 그러니까 그 의회 내에서 뭐가 결정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가진 자를 위한 결정,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더 많이 그런 부분을 성경의 가르친 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생활할 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평등을. 이미 출발선이 달라요. 금태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럽에 먼저 그와 같은 것들을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는 우리와 달라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50% 이상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딱 은퇴를 하면 은퇴를 하는 그 순간부터 손주들에게 인기가 많대요.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첫째, 시간이 해결됐죠. 두 번째, 넉넉한 물질이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비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학비는 국가가 담당을 해요. 왜요? 가진 자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노후 은퇴 자금들이 국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늘 생활하시면서 뭘 걱정하세요? 수명은 길어졌는데 이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노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 노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냥 연금에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니까 꼬박꼬박 연금이 나. 그럼 뭘 걱정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통치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인인 우리들도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땅에 쌓아두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대기업들은 잉여 물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아세요? 현금 보유고가 꽤 높아요.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돈이 왜 돈일까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인 거예요.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여러분 이 국민 지원금을 줄까요? 소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냥 현금을 주면 좋을 텐데 현금을 줬더니 돈을 안 쓰고 쌌대요. 가난한 사람도 돈을 내 주머니에서 안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을 정해놓고 지역 화폐로 이것을 주니까 그 기간 내에 그걸 다 써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평상시 잘 먹지 않던 소고기집을 자꾸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평상시 공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가지고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워서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써야 될 화폐가 들어오니 이것은 그 일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도 살게 되고 그분들도 어려움을 또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국가 돈을 덜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개인들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쪽의 국가들을 보면 여러분 국가가 이 보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가 많은 부채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국가는 탄탄해요. 개인은 어려워요. 정말 파산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그거 안 줘도 살거든요. 넉넉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바닥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물질 사용처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사용처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재물을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헌금 생활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수입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매주마다 우리가 감사헌금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왔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 늘 감사한 것이 더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헌금 하나님 앞에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화났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다 헌금했다. 교회에다가. 그죠? 교회에다가. 교회에다 헌금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보고 헌금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해요. 이미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제 손을 떠난 다음에는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이들의 소관이잖아요. 관리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관리해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교회도 자신들만을 위해 헌금을 사용하는 것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교회를 하는 것 죄구나. 대교회를 하는 것 죄구나. 어느 교회는 비자금 800억을 조성을 했어요. 비자금 관리하다가 그 관리하던 장로님이 자살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상가 교회들이 버티질 못하고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인 이슈도 되지도 않아요. 큰 교회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교회만 키우고 내 교회 재정 비축해 두고 그건 넉넉하게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마치 배구에서 서브한 공이 오면 리시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시브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서브 오는 것을 리시브를 안전하게 세터에게 넘겨주면 세터가 여러분 그것을 뿌려주고 그리고 스파이크를 해요. 서브 온 공이 나에게 잠시 머물러 있지도 않으니까 나를 닫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게 오면 하나님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거쳐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거장이나
내가 창고가 아닌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교우들과 함께 재물이나 다른 섬김이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를 보게 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면 교회는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고 배달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나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은 우리 삶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은 헛된 욕심이고 불가능한 시도일 뿐입니다. 마음은 결코 두 주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